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아침에도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아동부들의 연합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는 귀한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하나가 되어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매우 어둡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런 때일수록 더 굳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저희 나옴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합심해서 주님께 기도를 아뢰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오늘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4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이번 주부터 그동안에 한 달 정도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너무 많이 확산되고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이번 주부터 좀 당분간 점심 식사를 좀 중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서 교제도 하고 이렇게 되어서 참 보람되다고 생각했는데요. 저희 가까이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확진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부목사님 가족도 또 이렇게 확진이 되고, 주변에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도 확진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우리 가까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일단 우리 선임장님하고 좀 의견을 나눠서요. 일단은 이번 주부터 식당을 잠정적으로 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실은 또 주일 오후 예배에 구역장, 지역장들 모임을 또 가지려고 했는데 또 가깝게 하면서 대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만에 하나 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도 한 달 정도 다시 유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예배 시간은 그대로 2시에 그대로 오후 예배 시간은 그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좀 수정할 거라든지 또 변경될 거라든지 또 어떻게 하는 게 더 덕이 될까 하는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또 필요하면 의논해서 그렇게 진행할까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점심 식사하지
그 이외에는 그대로 교회 사역이나 예배나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서로를 돌아보고 이럴 때일수록 또 누가 연약한지 또 지체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한 분이 누군지를 또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결 이런 내용의 극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갈등에 처음에도 바리새인들이 등장했고 그러다가 바리새인과 헤롯인들이 등장했다가 그다음에 지금 어저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등장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한판 겨루었는데 졌어요. 지니까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재미있죠. 표현이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그랬습니다. 의논하는 거죠. 안 되겠다. 저 사람들에게 맡겨두었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변화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남 잡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남 후벼 팔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임하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만 하고 돌아다닌 자에게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가장 거룩한 계명,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이 뭡니까? 얼마나 중요한 질문 같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늘 예수를 공격하려고 하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이요 248개와 그리고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부 합하면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613개의 조항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부 규칙까지 다 규정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걸려드나 걸려들지 않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정해놓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여기 율법학자는 바리새인 중에 또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아주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이 했나 안 했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렸죠. 한국에 이제 이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안식일에 관한 그리고 주일날 예배 생활하고 주일인 그런 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게 되는데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이렇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굉장히 율법이 나를 살리는 내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뭘 했다 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613가지의 조항은 다 동등하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조항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세 개의 조항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유대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 613개 조항은 다 중요하다. 다 하나라도 사소한 조항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질문이 뭐예요? 613개 중에서 어떤 조항이 더 중요합니까? 그 무슨 뜻이에요? 이 질문의 취지가 뭐예요? 어느 게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율법 조항이 다 중요한데 당신은 지금 율법 조항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험의 올무를 딱 갖다 걸어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질문을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제대로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라고 하신 안내와 등불과 같은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살리려고 교회가 그분에게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적용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인간의 악함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주님이 오셨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 크고 작은 것은 없어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도 없어요. 율법은 조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규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니 너희는 친구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한 것이다. 주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그 율법에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제라 그랬어요. 율법이요 선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 제일 중요한 성경이 율법이고 그 다음에 선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와 이 사도행전은 시편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있는 것 중에 이 모든 것을 좀 총괄해서 말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한 자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남을 살리려고 그리고 나도 살리려고 주신 것이 율법인데 너희는 사람을 죽이려고 율법을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루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르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막 믿음의 생리를 막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사랑은 자기 증명용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다? 이웃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정신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랑의 정신이 율법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네. 아까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뭐예요?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적인 뼈대가 되는 중요한 강령이다. 이렇게 원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피 속에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 두 개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나중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방법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수직적인 사랑과 이웃에 대한 이 수평적인 사랑은 하나다라는 하나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이웃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율법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굉장히 거룩한 질문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함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가 생각하기에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정답을 다 이야기해요.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이웃 사랑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어디까지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웃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일 거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시잖아요. 여리고의 강도 만난 사람이 들었는데 제사장도 그냥 본체 많지하고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자기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은 명확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사랑이 잘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 5장에 이런 말씀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갈등해요. 때로는 고민합니다. 때로는 제가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제 삶에서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이렇게 고민.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현실적인 주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의 현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해서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지? 이것을 늘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날마다 남을 후벼 파는데 시간을 써요. 약점을 파고들고 사람을 잡는 데 시간과 정력과 지혜를 사용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갈등의 고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늘 남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왜 기도가 부족할까?
나는 왜 성경을 받는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 왜 나 자신만 자꾸 옹하고 옳다고 주장하고 있을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할까? 그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지어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모든 생각이 나 하나님에 집중돼가 남을 위해서는 한 푼도 돈도 안 쓰고 남을 위해서는 걱정도 하지 않고 남을 공격하는 데만 사용한다. 여러분 그 사람은 거기 안에 심각한 내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조명해서 병원에 가면 자기 신체를 다 그냥 기계나 의사 앞에 다 드러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이 당신에게는 뭐가 어떤 점에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약한 부분이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다 거기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여가지고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세계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 복잡하고 더 중요해요.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 내 가정 환경, 내가 인간관계가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는 더 훨씬 더 복잡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만 보고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정신과는 전혀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명한 공리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버릇처럼 그렇게 입버릇에 입에 놔두는 것처럼 피상적인 습관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잘 바로 이해되고 적용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왜 우리 이웃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전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사랑을 전혀 모르는 바보 멍치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할 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원수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감히 고백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사랑을 너무 많이 남용해요. 그거는 서양적인 의미의 사랑을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감정적이고 막 에로스적이고 사랑을 막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랑의 소설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사랑에 실패한 자들이 쓴 겁니다. 사랑에 실패한 자들을 써가지고 그걸 읽고 감동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보다 더 우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랑에 완성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거기에 다 모여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심하게 남용되고 있어요. 사랑해 그러다가 마음을 변하면 언제 사랑하는 것 듯이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적 애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헌신적 몸으로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드리는 일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때로는 단호하고 확고하게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 사랑이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실 때 아까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 사람 비유를 했잖아요. 그 질문하는 사람이 내가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는 자가 그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는 자가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이에요. 누구를 고지할까? 누구를 정할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 가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준다. 고지한다. 근데 내가 다 정해. 그리고 내가 필요에 따라 정해. 그럼 그건 뭐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정신이 그거예요. 막 교회는 그러므로 고지한 일은 남이 모르는 듯이 해야 돼요. 드러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헌금을 얼마 해가지고 누구를 도왔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사를 도와야 됩니다. 이런 그것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에요. 당연히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필요한 곳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주는 자처럼 그 선교사는 받는 자처럼 이런 주정관계에 되면 여러분 사랑의 근본적인 결핍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되어야 이 사랑이 이해되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가지만 더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죠.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390 신약성경 392면인데요. 우리 4장 20절과 21절 말씀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18절부터 보십시다. 18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려는데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뭐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20절과 21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주 명확하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미워해요. 근데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 하나님 보시기 어떻다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얼마나 정성껏 예배드리고 거기서 얼마나 헌금하고 거기서 교회 봉사하냐 그런 거 별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어서 저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은 엄청난 많은 노력과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사랑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가만 그 뭐 베푸는 곳 가면 사랑 받기 위한 기본인데 테이크의 정신이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주님께서
최고의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오늘도 구체적으로 헌신적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압니다.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잘 압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헌신하는 것도 시간을 들이고서 봉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게 아닌지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사랑을 내가 정해놓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그것은 세리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 주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자존심도 꺾고 내 연약함도 꺾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 온전히 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그렇게 걸리는 게 많고 왜 갈등이 그렇게 많고 왜 그렇게 사랑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까? 내 중심적인 사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깊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빨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이웃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문을 엽니다. 어린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가르쳐서 이 시대에 사랑 없는 시대에 이 사랑을 사고 파는 시대에 사랑이 감정적으로 치우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시대와 이 가정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점심을 잠깐 중단하려고 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잘 전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생업을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보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의 제목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